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우리 5가지 묵상법으로 함께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조금 더 평안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관계도 좋아지고 마음도 안정되고 우리의 삶의 길도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은 왜 검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정말 분열을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복음을 따르는 자가 반드시 지나야 하는 이 결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 이전에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은혜 이전에 우선순위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이고 그 제자들은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지만 세상이 미워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결단은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지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얘기하는 이 검, 오늘 이 검은 실제 무게를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리와 결단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중립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보완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죠.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순위로 밀려도 괜찮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존재, 나의 모든 삶을 요청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이 나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반의 헌신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38절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고난을 감수하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자기 부인의 결단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십자가는 처형하는 도구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자신이 주인된 삶을 내려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보조자로 여겨서 그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지금의 평판, 내 삶의 안정, 이 모든 것을 다 걸고서라도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 회개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3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오늘 본문은 내 안에 숨어있는 우선순위를 밖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고 인정받고 내 모든 관계는 평화가 있기를 오늘 동시에 붙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과도 관계가 좋고 내 삶의 모든 것도 평안하기를 우리는 너무나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 나의 삶을 보존하고 싶어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있는 신앙은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기보다는 이 현실의 분위기를 살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은 우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내려놔야 하는 위치에 그 순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신 뒤에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42절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이 헌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감당해 왔던 이 작은 손해, 그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수없이 겪고 있는 오해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 조용히 드렸던 이 섬김 하나까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결과로 평가를 하는 곳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 얼마나 충성되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의 관계 영역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우리의 관계의 모든 형성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관계가 긴장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좋았던 관계도 갑자기 불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희생하면서까지 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참된 화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잠깐의 이 싸움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사명의 영역에서는 오늘 4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를 돕는 작은 행동 또한 사명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설교자가 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헌신이 영원한 상으로 하나님의 상급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전한 신앙생활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언제나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청년과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 믿음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면 그 가정은 아직 불신자의 가정이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좋은 청년이 집에서 아무런 문제와 불편함도 느끼지 않는다고 하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강한 자가 들어오면 약한 자는 물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 집으로 들어가면 사단은, 악한 권세는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 같은 오늘 이 청년의 집은 왜 그런 상황이었을까?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님, 복음,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일체 집에서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야기를 몇 번 꺼냈다가 다툼과 무시와 분열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오늘 이 복음을,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이 청년의 가정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다툼과 이 영적 전쟁의 문제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화평은 싸움이 끝난 뒤에 찾아옵니다. 승리 뒤에 찾아오는 것이 화평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검을 사용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치료의 검. 오늘 능력의 검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관계가 복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제자로서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세상에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러나 그 미움이 화평으로 바뀔 때까지 오늘 이 인내와 연단과 수고를 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사람의 눈을 더 의식했던 시간들, 지금의 평안을 더 붙들고 싶어 했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복음을 놓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옵소서. 관계보다, 안전보다, 인정받는 것보다 주님을 더욱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용기도 주시고 작은 섬김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